네, 우리 영광교회 중창단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시는지 아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도 다 같이 동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우리가 맞이하는구나 라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각기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팜트리 가지를 저마다 준비해서 손에 높이 들고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던 바로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고 그리고 6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첫날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로,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니요, 그 예루살렘 그 성 주변을 걸어서 약 한 1시간 10분 정도 걸으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다 구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살던 인구는 약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도시 예루살렘에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바야흐로 이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패스오버,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한 번도 잊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인이 되면 남자 나이 12살 이상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른 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은 자기의 신앙적인 의무로 6월절에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의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유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세계 각각 도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해서 학자들은 약 270만 명이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즈음에 6월절을 맞아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올해에 우리가 평소에 전해 들었던 바로 그 소문의 사나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할 메시지를 전해들었지만 끝내 반대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주셨는데, 그날에는 흠없는 어린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 집 모든 가정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다 모여 앉아서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잡은 그 양의 고기와 그리고 그 내장을 구워 먹고 그 밤을 지내도록 했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유대인들의 집들은 그 재앙이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이집트 가족들은, 압제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날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날이죠. 이 당시에 왜 그토록 유월절이 더 중요했냐면, 이때는 다시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던 중에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민족의 새로운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기들에게 해방과 독립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종려주일에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맞이하였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환영하던 그 장면이 이 고난주간에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열렸을 때 바로 그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하고 때로는 무서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시리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지독한 음모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평소에 원수같이 지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 음모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파괴자로 왔다. 그가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는지 모른다. 그렇게 헐뜯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혹시나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들의 통치자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모여있던 군중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한 곳으로 쏠려버립니다. 소문은 좌절됐고 몇몇 사람들의 음모는 이제 드디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은 어리석게도 호산나 외쳤던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호산나 높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똥찌개 지고 장에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해도 내 마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업수히 여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양을 보고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래도록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왔던 6월절,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그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대속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몸이 찢기는 현장과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로 순순히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께서 이 세상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잔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빵을 들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짐지어 주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죽임당할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괴로움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이 삶을 동행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보통 성금요일에 성찬 예배를 함께 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에 성찬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실 때 우리 3절 시작할 때 우리 성찬위원 입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